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셋째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성령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주로 셈은 아시아 쪽에, 함은 아프리카 쪽에, 야벳은 주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인간들도 다시 번성하고 또 문명이 발달되어 갈 때에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늘 높이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노동력을 합쳐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라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여서 쌓아 올리는 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셔서 인간들의 생각이 교만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탑을 쌓던 일도 중단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탑의 이름은 혼잡케 하다는 뜻의 의미를 지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정치, 경제, 과학에서 특별히 발견되고 특별히 이 정치가들의 세계 정복의 야망 속에 원죄적인 그런 교만이 뿌리 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또 공허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또다시 저주와 불행의 암울한 분위기로 인간 세상에 덮여갈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고 큰 은혜의 드라마의 막을 여십니다. 지금까지는 서막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프리미벌 히스토리, 이 근원적인 역사 이전의 근원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프리미벌 히스토리.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비춰주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동생들인 나홀과 하란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의 중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였지만 달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거짓되고 악한 일들이 난무하는 소망이 없는 도시였어요. 이게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 이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내려오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요즘으로 보면은 쿠웨이트 지역이에요. 쿠웨이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먼저는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으로. 원래 이쪽은 길이 없어요. 여기는 길이 없고요. 이렇게 하란으로 올라가서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돌아가서요. 그런 후에 여기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세겜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의 중심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내려왔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역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떠나온 고향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또
그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아브라함은 어느새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큰 떼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족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아직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씨름이 깊어졌는데 복과 은총 속에서 거부가 되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식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착한 그리고 성실한 종에게 자기 기업을 물려줄 생각까지 했던 것이에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네 상속자는 그 다메섹 사람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기독교 신학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해서 적선을 많이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때에 건축원금을 이렇게 드리면 그게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것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독교에, 특별히 개신교회가 근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어둠과 그 불행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윽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무엇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옮겨져 간 에녹이라는 그 성자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온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그의 아내가 9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고 웃은 그 웃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웃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오면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이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웃게 해주셨잖아요. 웃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아들 이삭이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부자 간에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아들 이삭이가 이 아들이지만 거의 증손자뻘 되지 않겠어요? 이 손자 이삭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른 때는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가지고 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가지고 가지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 유혹,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아니고 테스트, 한번 떠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도로 달라고 하시는 일은 또 무슨 일인가?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시험에 들만한 요구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때에 큰 사명과 큰 상을 내려주시기 전에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 해보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테스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더 중요하고 절대로 그것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큰 사명은 안 맡기는 거죠. 절대 순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자기께가 항상 있어갖고 그런 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테스트 해보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외아들을 실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토록 철저한 믿음과 순종,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급히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그때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산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 얘야 번제에 쓸 그 제물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인류에게 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에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교독을 하게 해서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이제 지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신뢰하는 노종을 그의 옛 고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은 먼 길을 가서 기도한 대로 순적히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죠. 어느 날 동네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리브가는 먼 길을 여행해 와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한 나그네 할아버지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들에게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해주었어요. 아브라함의 노종은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착한 아가씨를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처녀의 집을 방문하고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감으로 이삭의 그 배필로 그 아가씨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 쌍둥이 아들 이름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쌍둥이 중에 형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동생 야곱에게 형의 지위를 뺏기고 말아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허기져서 돌아왔을 때에 동생 야곱이 맛있게 쓴 팥죽을 받아먹는 대신
장자권을 동생에게 물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팥죽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렸을 때 철부지들이 주고받는 그런 약속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어머니 곁에서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사모하며 자라던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삭이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장자에게 내려주는 아버지의 축복의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에서 대신 야곱이 받도록 엄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도록 미워하게 되었고요. 야곱은 부모가 그 권하는 대로 부득이하게 그 엄마의 친정, 즉 바다나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졌습니다.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누워있는 그 자리 옆에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세워졌는데 그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이로 그 사닥다리를 타고서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자기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뵙고 꿈을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꿈 깨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벳엘로 불려졌다. 창세기 2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고 깨어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제부터 일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이제 정말 간절하게 이 나그네 인생 출발했는데 일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둘째로 무사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다시 고향길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의 기념 그 제단이 쌓여져 있는 요새 말로 하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유명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베델. 세 번째, 저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게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것을 믿고 그는 살았어요. 바다나람 외삼촌 댁에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21년 후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해주셨으므로 큰 가축대를 이루고, 정확하게 세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적어도 1000마리 이상의 양과 소와 약대와 이런 그 큰 떼를 이루는 야곱은 큰 가축대의 소유자가 됐고, 2 아내와 12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여서 복을 끼쳤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잘 나왔는데, 그런데 주위의 이방인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뺏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은 온유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대릴사위처럼 살았지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또 7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선 라반의 집이 크게 부자가 됐어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도 그가 이제 그의 몫으로 정하는 것마다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이 야곱의 것이 굉장히 더 많아지게 되는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는 가문이 되어서 저주로 가득한 세상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샘물이 시작돼서 이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듯이 이제 그 물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제 1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2막, 3막 이렇게 갈 때 출애굽의 역사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족장들처럼 이 저주와 한마는 공허하고 또 행복하지 않은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으로 바꾸는, 그런데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으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나가서 그들을 또 감화시키기도 해서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복과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의 믿음과 생애를 또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